또 우리가 주일 늘 빨리 오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사모하면서 자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은혜만 받겠다고 하지 말고요, 강단을 위해서 또 임마누엘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기도자를 위해서 또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와서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헌신도 되지만 열립니다. 아멘. 그런 우리 예배자들이 많이 주일날이면 그렇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앞에서 찬양을 시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오면 훨씬 좋죠. 이미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오면 다 꽉 차 있을 때 찬양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주의 이름으로 우리 새 계절에 3월달에 부탁합니다. 아멘. 3월달에 이제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해야 할 겁니다. 온 자기 자리로 다 가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준 자리인데 내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은 순종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순종하고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한 달 열심히 살아가지고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지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기쁨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뒤집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다는 것은 전혀 우리 생각지도 않고요. 내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득 때문에 좋아하고 나빠하고 마음의 기복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주신 분은 감사해야죠. 그 주신 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분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늘 반응하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죠. 이번에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 성지순례 진천중학교에 교인들이 다쳤지요. 그 아픔인데 우리는 그곳을 여러 번 지나갔죠. 그런데 우리가 시내산을 코스가 시내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한 새벽 3시 정도 일어나서 캄캄할 때 그 시내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앞에 가는 사람들 발자국 소리는 앞에 보고 그냥 같이 막 몰려서 1시간 이상 약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막 터벅터벅 올라갑니다. 가면은 이제 동이 트고 일출을 보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 안 보였던 것들이 너무 잘 보여요. 그렇게 돌 사이인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험한 사이인지를 몰랐어요. 내가 이런 데로 올라왔구나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올라갈 때는 고지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죠. 다른 생각 별로 오지 않아요. 올라가자는 것. 그런데 올라갈 때 보통 더 내려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것만 너무 좋아하죠. 내려간 것은 내 인생에 취급을 안 해버리는데 이러다가 다칩니다. 동전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픔도 주시고요. 좋은 일도 주셔요. 그런데 힘든 것을 나는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끊어버리죠. 내 인생은 힘든 거 오면 안 돼. 그래서 한쪽 손 가지고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듦이 와버리면 그 일에 대해서는 감당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르막도 주셨지만 내리막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배워야 돼요. 인생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너도 얘기 나와서 키워봐라. 어머니가 힘 있는 소리로 하는데 얘들은 안 들어버리죠. 자, 그때 들었으면 좀 철이 들 텐데 얘기 낳고 이제 그 소리가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는 많이 듣고 삽니다. 자식일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부모가 되면 보여요. 젊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여요.
젊었을 때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들려요. 성공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이 실패했을 때 정말로 많이 보여요. 건강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이 아파보면 투병해 보면 알아요. 삶이 올라갈 때 보이지 않은 것이 내려올 때 비로소 보이는 눈이 열립니다. 현장에서 직접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삶의 지혜를 얻는 것들이 오늘의 우리 현주소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론이나 정보나 논리로 너무 많이 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면 뭘 하고요? 살지 못하는데.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많은 정보를 갖고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조금 알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조금 알아도 그 깨닫는 것만큼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많은 것을 아는데 삶이 없으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의 묵상을 통해서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살아서 있는 사람에게 하늘이 허락합니다. 아멘. 신앙이 죽으면 천국, 가나안, 아무리 좋은 축복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되고 또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내려갈 때 보이는 그것을 잘 봤던 사람입니다. 올라갈 때지만 내려갈 때 그가 보이게 됐어요. 우리는 내려가고 있어요, 내 삶이. 그런데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새롭게 보여주는 것들을 안 봐버리려고 그래요. 아예 나는 이것은 아니야 라고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내 삶 속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은 그 속에서 아예 안 받아들여 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폭발해 버려요. 나 이런 환경 싫어. 이런 소리 싫어. 이런 문화 싫어. 이런 여건 싫어. 이거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배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겼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막 올라갔어요.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나. 그리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고 정상을 향해서 정말로 급속하게 빨리빨리 막 성공하는 그런 대로가 열린 듯 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사울왕의 질투 대상이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금방 인기를 얻어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팍 올라갔는데요. 사울왕의 시기 때문에 그가 이제 쫓기는 삶이 되죠. 근데 이 기간이 10여 년이 가버려요. 이 기간이 그에게는 내리막길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라는 기름 부음이 왔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도 왔어요. 그런데요, 사람에게 딱 찍히니까 그는 어찌됐든지 모르게 내리막길로 갑니다. 그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가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그래가지고 그가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더 성숙합니다. 그 신앙의 인생이 맛이 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시편을 썼습니다. 성경을 보면 달콤한 얘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시기 잠깐이었지만 내려가면서 다윗은 내려가는데 끝날 줄 알아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가는 거 끝날 줄 알아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10여 년 걸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이 내려가면서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것을 그가 진짜로 보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앉을 때 보이는 것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본문을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도망가면서요 처음 갔던 곳이 나마 나요시라는 거처입니다. 나마라는 것은 지역이고 나요스는 거처라는 뜻입니다. 나마 나옷 이라는 곳에 다윗이 거처를 정해놓고 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견제 세력, 왕의 견제 세력이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선지자입니다. 왕의 견제 세력 누구요? 선지자. 선지자가 늘 왕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요. 근데 사울은 이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사무엘이에요. 이게 사울하고 사무엘하고는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사무엘에게 가버립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예, 시작. 다윗이 덮여요. 자, 다윗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사무엘에게 다 말했어요. 그래서 숨길 곳을 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몇 차례 군사를 보내서 구인들을 다윗이 있는 사무엘 선지자 있는 곳에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방해를 하죠. 자, 군사들을 보내니까 체포를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사울이 직접 갑니다. 사울이 직접 나서서 나만 나요스를 향해서 가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사울 위에 임하여서 사울이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예언만 하고 끝나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아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지고 지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영적으로 경험돼야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배워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 이렇게 쫓기다가 더 막 불안하죠. 불안하고 불안해서 나중에는 이제 또 피해가죠. 다른 지역을. 자, 한번 더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나마 나위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 요나단에 가서 자기 이런 속마음을 하죠. 도대체 아버지 사울이 왜 나를 이렇게 하는지 괴롭힌지 모르겠다. 좀 알아봐 주라.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안 하고 오히려 공격을 하니까 또 다른 곳을 피해서 갑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블레셋 땅 아기스가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땅은 이방 땅이죠. 블레셋 장군을 다윗이 죽였습니다. 다윗이 가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면 좋았을 텐데 알아봅니다.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그놈이 여기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도망갑니다. 다른 곳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승 사무엘, 친구 요나단, 제사장 아비멜렉, 그리고 아기스 왕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피할 수 있는 처소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가버립니다. 유대 광야로 나가버립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있는 그 유대 광야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유대 광야입니다 라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들판입니다. 나무도 없고 숲도 없고 그냥 풀만 무성한 누가 지나가면 다 보이는 곳 유대 광야. 여기에 숨을 곳도 없는 곳으로 다윗이 가는데 누가 지키냐면 하나님이 지킵니다. 아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야, 나는 피할 곳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홀로야 이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아멘. 이때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예요. 사무엘이나
자, 여러 사람들 요나단이나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가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광야에서 정말로요, 늘 볼 수 없었던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보입니다. 잘 나가고 형통하고, 그리고 이 사람 의지할 사람이 있고 도움받을 사람이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데 아무도 자기에게 도와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가 눈이 열립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어려움이라든가 환난통이 하면 대충 해서 나는 이것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거나 싫어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윗에게 있었던 광야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그런 바람이 왔을 때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거기서 배워야만 양면을 볼 수 있는 철이 드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중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올라갈 때도 있고 우리 삶에도 내려갈 때도 있는데, 나이 드신 한 60대나 50대 후배나 60대 70대는 정말로 우리는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어르신들. 근데 그 시대는 먹을 것만 먹여만 주면 그냥 갔어요. 그런 시절을 지냈던, 자, 지금 한 60대나 70대 어르신들은요, 무슨 말 한 줄 아세요? 배고픈 계절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먹여만 주면은 금년에 살겠다는 이런 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속에 힘이 있어요. 인생을 얘기하면 힘이 있다고요. 근데 좋은 것만 보고 온실 위에서 큰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힘이 없어요. 우왕좌왕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자는 거죠. 우리 가운데 나는 정말로 다윗처럼 광야 같은 현실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받는 사람들,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라고 받으시고, 이 환경 속에서 다윗이 눈을 열어서 봤던 것, 배웠던 것을 배우셔서 다윗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 일어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내려가는 길에서 광야에서 봤던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내려가면서 그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다윗이 광야에 도망치면서 노비라는 땅에 갑니다. 거기 갔는데 소두에 말한 것처럼 블레셋 땅입니다. 거기가 사람들이 블레셋 장군을 죽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왔다 합니다. 그래서 그를 고발합니다. 왕에게 잡으러 왔죠. 근데 그가 순간 이렇게 합니다. 벽에 기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모면하기 위해서요.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 전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던, 거침없이 달려갔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사람 앞에서 두려워서 벽에 미친 사람을 기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런 모습은요,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 모습과 지금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면서 그가 하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리막길에서 자기가 하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본 겁니다. 내 안에 이렇게 연약함, 비겁함, 형편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자기를 본 겁니다. 자기는 늘 승리하고 잘하고 이런 것만 봤는데, 자기가 이 광야에서 내려가면서 자기 안에 자기를 본 겁니다.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우리는 너무나 자기를 못 본 사람이 많아요. 늘 좋은 소리만 듣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박수만 받고 인정만 받고, 어려움을 아예 나는 이런 계절이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해요. 자기 속에 정말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초라한 자기의 연약한 모습이 자기를 보게 된 겁니다. 내려막길 때 다윗이
가장 크게 본 것이.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누구를 봐야 돼요? 자기가 보인다는 거.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 때요, 가장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그 순간도 다윗의 인생 속에는 필요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려가면서 그가 광야에서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본 그 모습도 다윗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올라갈 때도 내가 사는데 인생에 필요하고 내려갈 때도 내 인생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윗이 광야에서 자기를 보면서 비로소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다윗과 똑같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 나만 이렇게 특별히 아닙니다. 그런 계절이라고 받으시고 그 내려간 그 계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다른 자기의 모습을,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참 건강하고 당당한 것처럼 영맹스러운 다윗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내면에 자기의 그 약한 모습을 자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면 다윗이 이렇게 낮은 곳에서 있으면서 초라한 자기 모습을 보고 이제는 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몰려드는 사람들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원통한 자, 빚진 자, 아픈 자, 억울한 자, 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전에는 안 들어왔어요.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그 사람들의 힘듦이 보여.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400여 명이 모이는데 이 사람에게 뭐가 된 줄 아세요? 여기는 지도자가 됐다. 근데 사실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도 어려워서 광야에서 도망자가 되는데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표현은 그들의 리더를 세웠다 그랬죠. 그 전에는 다윗은 이런 모습 없었습니다. 절대로 이런 모습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축복의 통로나 쓰임받는 통로가 된다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그 환경을 덮고 있는 어둠을 내가 걷어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중보기도나 마음이나 환경이나 그와 늘 나눔을 해줘야 합니다. 그 덮어있는 것을 누가 걷어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윗은 400명에 덮어있는 거 있죠. 그 상처나 아픔이나 원통함이나 힘든 것들, 그들에게 덮어있는 것들을요, 내가 이들의 어려움을, 어둠을 걷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걷어줬더니 나중에는 진짜로 그 다윗 왕조를 세울 때 그들이 진짜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요, 나에게 유익만 준 사람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픔 주고 힘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품고 회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환난당한 자 모든 자가 빚진 자들이 그에게 몰려왔을 때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가 생각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처리된 겁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을 그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 그가 그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보였을까요? 귀하게 보여. 우리로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투병하는 사람들은 암 투병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이 나처럼 암 투병하면서 머리가
빠져서 모자 쓰고 다닌다. 금방 직감으로 알아요. 토병 안 해본 사람은요, 그냥 모자 썼구나 이거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해본 사람은요, 비슷하게 쓰고 다니면 아, 저 사람 지금 항암 맞고 있구나. 그냥 그 마음을 이해해요. 내가 경험한 사람은요, 말하지 않고 행동만 봐도 쑥 메시지가 와요. 내가 고난받아 본 사람은 고난받는 사람들에 보면 쑥 메시지 들어와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죠. 아파본 사람, 배가 고파한 사람, 어려움 받아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보이면요, 몸에서 달라요. 오는 메시지가. 오늘 다윗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이제 보게 되죠. 전에는 겉으로만 봤는데요, 이제는 겉으로 안 봐요. 그의 마음도, 그의 삶도 한 번 더 내 마음에서 깊이 헤아려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줄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윗이 해줬던 그 400명은요. 그들에게 덮어있는 어둠을 그가 걷어준 것처럼 그 어려움을 걷어줘야 돼요. 다윗이 내려가는 길에서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됐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침내. 그 전에는 안 보였어요. 신명기 8장 16절에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마침내,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마침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눈이 열린 거예요. 다윗이 내려막길을 통해서 내려가면서 마침내 그가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안 들어왔어요. 마침내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마침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안 나왔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내 주변의 환경이 귀하게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요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사람을 귀하게 보는 눈이 열린 다음에 그는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이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 고통이 그 내리막길이 아팠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찾아온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이런 계절이 우리에게도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을 때만 해도 왕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을 때 왕 됐다 알아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 내리막길을 통해 가지고 왕이 어떻게 백성을 어떻게 정치를 어떻게 경제를 하는지를 그가 배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 오르막길만 있는 그 다윗의 생활 속에 필요했지만 내리막길도 그의 생활 속에 필요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는 그의 거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 훈련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벗어나지 마세요. 내가 이 기간이 좀 풀어지면 할게요. 그것도 아니요. 이 아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미래에 은혜를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마음에 일어나는 기쁨으로 그 환경을 날마다 이겨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내 어려움에 딱 갇혀버려요. 어려움에 갇혀버리면 자꾸 생각만 하면 그 어려움만 보여요. 그러면 어려움에 갇히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다윗은
이 어려움을 방법을 깨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딱 눈이 열리고는 그가 찬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걱정되었고 내 마음이 걱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될지어다 미하야 수고나 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그가 어려움에 갇혔을 때 이 내리막길을 통해서 하나님 보고 이제 나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어려움을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확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회복할 것을 소망합니다. 지금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풀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충분히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질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해 버려요. 그 어려움을 묵상하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공부한 가정이 있다면, 우리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활 또 내 생활 속에 능히 이겨내고 회복할 것이라고 믿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를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현실에 일어나는 거친 바람을 볼 것이 아니라 바람을 움직이시고 우주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확정했습니다. 봤습니다. 확실히 봤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확실히 봤습니다. 주께서 나를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확실히 다윗처럼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봤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전에 보지 못한 것을 나는 봤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에 힘을 얻어서 다시 올라가는 계절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가서 이제 좀 멈춰라 했던 거예요. 이제 좀 들으라고 했던 것처럼 이런 소리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듣기를 좋아하는 소리만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쓴소리도 들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주셨던 하나님 앞에 앉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 더 믿음의 진보가 있다면 내리막길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거, 내가 형통할 때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것을 오늘 내리막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다윗이 이 일을 멈추지 않았다면, 계속 성전을 지어버렸다면 그는 망가졌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자기 마음을 덮고 있는 내 고통,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어려움의 현실을 보지 마시고 그 환경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동성교회에 일하실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자녀들에게 어려움, 형제의 어려운 것들을요, 믿음의 눈으로 어둠을 걷어내 주십시오. 그게 영성, 신앙으로 세우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시 메시지를 드려야 할 것은 내려오면서 환난당하는 자, 고난받는 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보느냐? 목장에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장에서 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우리 3교구 아울리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당히 3교구장입니다. 근데 교구장과 결정하지 않고 우리 두 목자가 결정해서 우리 금요일 날 합니다 했습니다.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미 잠이 와가지고 더 이상 아울리치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울리치는 지금부터 진행하지만 쉬는 아울리치를 하겠습니다. 쉬십시오. 주무십시오. 그러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아울리치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안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런 얘기, 아울리치 실격이야. 근데 이번 아울리치는 이렇게 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더 잘할 것을 소망합니다.
다음에 이제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이 하룻밤을 자고 교제하는 건 좋은데 교회에서 저 먼 거리 한 2시간 거리에다가 방을 딱 얻어주고 집에 못 가게 해버려야 될 것 같아요. 가까우니까 차 타고 다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좀 교제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는데 아울리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때 좀 나눔도 하고 또 어머니 기도에도 사실 그런 의미로 어머니들 평소에 나누지 못하는 거 이런 같이 기도하면서 속에 있는 거 풀어내고 기도하고 또 공감하고 그런 끈끈한 교회가 되면 많이 회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머니 기도회라든가 목장이 그렇게 아울리치를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로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리막길에서 봤던 것처럼요 우리가 본다면 또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앉은 것도 중요하지만 자 앉아서 내리막길 가운데서 내가 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이 달라집니다. 자기를 볼 수도 있었고요.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내가 평소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내리막길 통해서 보게 된 것, 이것을 저는 봅니다. 제대로 본 거라고 봅니다. 전에는 안 보이는데 보는 것, 이것을 제대로 본 거라고 하면 이렇게 제대로 보면 삶이 열립니다. 누가 올까요? 하나님이 오셔요. 다윗에게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본 다음에 분명하게 그 이후에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절에 사무엘 후 3장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보는 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 후로 가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다윗의 집은 뭐라고요? 점점 강성하고 사울은 점점 내리막길이었어요. 이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올라가는 것 같이 사울은 내려가면서 그것을 못 봤어요. 근데 다윗은 올라가면서 봤던 것이지만 내려가면서 또 다른 것을 봤지요. 철이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활을 그 이후에 회복하는 거 보십시오. 점점 강성했다. 아멘. 다윗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다윗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멘. 예, 양면서 우리는 한쪽만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딱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는 안 가버려요. 그런데 양면 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도 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항상 다윗이 있었고 다윗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도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어느 곳에 갔든가 하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영성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것도 중요해요. 필요해요. 내려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면 나 이런 것은 싫어 안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인생을 배워서 영적인 의미가 돼야 돼요. 영적인 의미. 그래야만 자녀들을 돌봄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독거려져서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데 내리막길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었을까요? 납작 엎드려 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 숲도 없어요. 사람들이 가면 그냥 보여질 정도로 숲이 없어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풀 나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봐요. 거기에 그냥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의 유대 광야에서 숨을 곳이 없어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환경이. 그래서 저는 적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일어서서 숲이 있는 곳이 숨을 곳이 없었다.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럴 때는 그에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요. 그가 높였을 때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가 내려막기에서 납작 얻었더니 자 높을 때 올라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더 잘 보였습니다. 아멘. 아멘. 안 보이는데 엎드리니까 더 잘 보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 나가면 하나님이 더 잘 보일 거라고 보죠.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요. 다윗이 광야에서 딱 엎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훨씬 잘 보였어요. 엎드린 계절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가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 보이는 것 중요하지만 내려가면서도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저는 가장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도 다윗에게 배울 수 있었는데 내 역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무엇을 하겠다고 날뛰지 말고 너대지 말고요. 나대지 말고요.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냥 찬양만 하십시오. 오늘 어려운 환경 속에도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 이 순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내 삶을 더 아름답게 회복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훨씬 아름다웁니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거기에 갇혀서 있는 것보다는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하는 그 예배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온실 안에 자란 하초는 끊임없이 의존성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1등만 하는 자녀는 늘 1등만 하면 어려움이 오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감당하지 못한 줄 아세요? 어려움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내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힘이 없어요. 스스로 서지 못한 자녀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처럼요. 내리막길을 통해서 그 바닥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기가 막힌 그 바닥에서 있으면서 그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 문제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그런 힘이 없어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세요. 은총.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 내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다 금요일 안 나오신 분들을 좀 찔끔하실 겁니다. 금요일 날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하나도 안 보고 금요일 날 안 나온 사람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여기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보듬도 예배 안 나오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면 가족들이 다 잔치에 모였을 때 누가 와야지 다 와요? 맞이가 와야 다 와요. 둘째, 셋째는요 와도 별로요. 맞이가 오면 다 왔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왔어도 하나님은요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여기 와야만 오늘 올 사람 다 왔다고 좋아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기다리구나.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기다리구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리막길 때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기의 약함도 보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공부하고 힘든 일도 어떤 문제도 주님이 회복하고 치유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3월 달에 이제 오늘 내일 아침부터 5일 동안 자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가 2번 새벽 기도를 합니다. 자 시작을 때하고 고난주간 할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5일 동안 새벽 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에 정하십시오. 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
많은 사람들보다는 안 나온 사람들, 나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탕자를 기다렸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공고한 사람 하나님은,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렸어요. 우리는 탕자입니다. 이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광야에서 비로소 길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음이 더 광야처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비로소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서 다윗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다윗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내려갈 때 보이는 것을 제대로 보십시오. 자기 자신도 보고 연약한 사람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광야, 여러분이나 저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있다면 그 내려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게 하는가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내려가는 환경이라면 이 내려가는 환경에서 나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무엇을 듣게 하시는가, 여기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도 내려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내려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환경도 내려가는 곳이라고 느껴진다면 이때는 가장 소중한 것, 자기를 보시고 소중한 사람을 보시고 그 납작 엎드려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 하나님과 다시 3월에 일어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순교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앉을 때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꼭 다윗처럼 보면서 주여 일어나도록 성령이 이루어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